안녕하세요. 예배에 감격이 있는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복음 찾기 1강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아득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볼 텐데 동영상 첫 번째 댓글에 링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 말씀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맛있게 먹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 즉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 즉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명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유혹이에요. 돈이 많아질 거야, 높은 지위에 올라갈 거야,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정신을 잃고 유혹에 빠져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돼서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 영혼의 가장 높은 보좌의 자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영적인 자기인식을 잊지 말아야 영원한 비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사탄이 유혹을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언제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껏 먹어라고 말씀하셨지. 뱀이, 사탄이 말씀으로 흔드니까 사람의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보십시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답에 대해서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먹지도 말라,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만지지도 말랬어. 벌써 여기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평이 생겨난 겁니다. 그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셨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맞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결코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이 변질이 되고 믿음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리게 믿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씀을 바꿔 해석하고 말씀 아래에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자의로 해석해서 갖다 붙일 때 사탄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낚시하듯 우리를 꿰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을 때 감각을 의지하지 말고 나침반을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종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에이 설마 그렇겠어? 말이 그렇다는 거겠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도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같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남녀와의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난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이들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가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이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와 주세요. 바로 그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아니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께 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고 싶다? 그러면 죄가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회복과 구원을 위한 부름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 있는 사탄에게 완전히 그를 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치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으깨뜨리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악한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멸절시킨다는 뜻이죠. 그리고 너는, 악한 마귀는요, 뱀을 밟은 사람의 뒤꿈치를 물듯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받게 하고 죽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여서 승천하십니다. 잠시 상처 입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안에, 계획 안에 포함된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 즉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무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말씀을 바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시려면 좀 심사숙고하고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곧바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는 구원도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악을 멸하실 것이고 죄를 씻어내실 것입니다. 사단은 발꿈치를 상하는 것 같이 잠시 상처 입힐 수는 있으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영원한 승리를 하십니다. 구약에 예수님이 어디쯤 나올까? 여러분, 처음부터 창세기 앞부분부터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엄청난 사랑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슬픔과 아픔의 골짜기들이 메워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앙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득히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